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지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많이 나실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일들이 있으면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들의 표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거기에 있는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핍박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교회 오면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좁은 의미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1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정세자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도들은 표적을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도성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침대와, 오늘날로 건 침상이죠. 그리고 요를 갖다가 길거리에다 깔아놓고 베드로 선생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더라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의 역사를 받았고, 또 그 밑에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따르게 되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로마법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잘못하면은 우리한테 그 핏값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들에게 시기가 가득했다. 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던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불안해서 시기가 가득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함으로써 생기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옥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성경에서는 써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모르게 옥문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들은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 지나서가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다음에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날이 어느 정도 이제 아침이 떴을 때 대제사장이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이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보내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도 잠겨있죠. 그리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와서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봤더니 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또 오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끌고 올 때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도들을 취급했다가는 자기들이 도리어 돌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종용을 내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예루살렘의 가르침이 이렇게 가득 찼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혹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지금 찾으려고 하지는 않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구주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똑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을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 율법사 가말리엘은 굉장히 귀주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들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 400명이 모여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흩어진 것도 있었다. 유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가 죽게 되니까 흩어진 들도 있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들이 어떨 때 보면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오합지졸처럼 흩어지는 것 같은데 삼가 조심해라. 오늘 저들이 지금 표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표적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폐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이들을 매를 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매를 친다라는 것은 40대를 맞는 것입니다. 40에 하나를 감안 39대를 매요. 여러분 채찍이나 매를 맞으실 때
40대를 맞는 것은 그것은 반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은 39대씩 몇 번을 맞으셨냐?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능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말라 하면서 매를 쳐서 그들을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야,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느니 잠시 멈추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일을 통해서 능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서로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능육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매를 때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지금 됩니까? 이 시대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뜻을 찾으려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난을 겪고도 이 능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말아야겠지만 도리어 그들이 성전에 있었든지 아니면 집에 있었든지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전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잡아들여서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마음의 시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일행들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옵니까?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에 의해서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는 시기는 어디입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손만 얹으면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 일들을 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이들이 일어나는 그 표적과 열매를 통해서 시기가 난다. 성경에서는 그냥 시기가 닿다겠지만 왜 시기가 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시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시기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름 그대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의 모든 행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시기의 대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더 크게 뿜뛰어서 아버지의 큰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는요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기는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여성분들도 보면은 같은 자매들끼리도
시기를 한다고 해요.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잘. 언니한테 옷을 사주면 동생이 시기하고 축제해서 끝내는 언니 것을 옷을 입고 한번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와야만이 적성이 풀리는 그런 자매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언니 것만 내가 받아들이면서 언니가 입다 마른 것을 내가 입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기 질투, 동생에 대한 언니에 대한 시기 질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시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일에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가려면요, 영적으로 기적과 이적과 그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렇게 수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큰 모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전도사님들끼리도 시기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조금 어렵게 전하고 한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면은 그런 얘기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오늘은 조금 그렇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더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분에게 필요한 성도가 있고 이분에게 필요한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목사님들처럼 시기 질투가 많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자랑을 않기로 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나 영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고, 이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시기가 납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시기가 난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대제사장님, 사두개인 선생님께서 이 파에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을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집사님이더라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던 중고등부 선생님이 됐던 어떤 선생님이 됐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저보다도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다면 그분을 절대로 옥에 안 가둬놓겠습니다. 쓰셔야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데 쓰셔야죠. 그분을 더 많이 세워야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분을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 가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과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들이 하는 일에 못마땅해서 그렇게 능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가룟 유다가 내가 될 수도 있다, 대제사장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해야지, 그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요, 문제가 뭡니까? 앞으로 교회의 문제가요, 점점 시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오면 왔지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오셨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에 등록하시고 오신다면 그분은 어려움과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만큼은 세상에서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겠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저 표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왔는데 내가 이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육신 사이에 내가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연립교회 여기에 함께 출석하시고 그리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쓰면은 다시 잡아갈 수밖에 없고, 또 예수의 이름을 잘못 쓰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삶입니까? 그 뒤 후반절에 보면은, 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로 치든 안 치든 간에, 핍박이 오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그리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저 하늘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하늘의 보좌가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눈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핍박이 왔다 해서, 누가 능욕을 한다 해서,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준다 해서 여러분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 하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능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구원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삶 속에서 흔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왜? 내가 그분에 대한 증언자이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큼은 나는 절대로 너희들 앞에 땅에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다가 행복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다가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다가 건강치 못하고, 예수를 믿다가 사업이 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세상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실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까지도 정말 질책 아닌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교회에 몰려쳤을 때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어떤 검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올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무슨 세상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물질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건강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권위자가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헤롯 성전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강도의 구례로 만드는 그 성전을 향해서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바른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고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를 끌어달라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이끌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